중고등학교 때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중고등학교 때 다들 저희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과외나 그런 걸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양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도 그래도 요새 같은 때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인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별로 없어서 학교 공부랑 또는 학원 또는 과외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애들 보게 되면 시험 때 보면 보통 뭐라 그럽니까? 나 오늘 밤샜어. 뭐 또는 나 공부하다가 하면서 잠들어가지고 공부 아무것도 못해서 어떡하지? 막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지라고 하는 애들 중에는 아주 그냥 공부를 무척 잘하는 애들도 있죠.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나 밤샜어라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그냥 별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잘 건 또 나름 자면서 자기 컨트롤을 잘 하죠. 그런데 어중간한 애들이 있어요. 어중간한 애들이 이렇게 좀 더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며 그 중간에서 머무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보게 되면 아주 그냥 거의 시험 때는 밤새다시피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니 평상시에도 항상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붙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교 1, 2등 하는 애들 자는 것보다도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하는데 책상에서 떠나지 않고 장난도 안 치고 하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로 열심히만 노력하면 시간만 많이 투자하면 공부가 되고 좋은 결과를 나누는 것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간은 투자하지만 어쩌면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형이나 뭐 누나가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법을 좀 배운 사람들은 모르지만 또 어떤 때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 수학 문제를 어느 걸 푸는데 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거를 몇 날 며칠을 그냥 끙끙 앓고 있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해결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몇 날 며칠 해도 동일하게 제자리 걸음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과 그 방식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이 아니라 한두 시간이면 그냥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공부하는 방법에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이 이 말씀을 이 분점 시리즈를 가면서 지난주엔 어떤 것을 했나요? 하루를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저희들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그것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의 삶이 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저 견뎌나가며 그냥 싸움을 지탱해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보통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 교회 그런 쪽으로 편지를 특정한 교회 또는 그 주변의 교회를 하는 반면에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모든 성도들의 대상으로 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상
이 성도들의 대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표현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반적인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하고는 다른 모습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이들에게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도 한 가지 시험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사람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알아서 잘 크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또는 질병이든 또는 성격적인 부분이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갖는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특별히 건강관리를 안 해도 건강히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어도 건강 운동을 해도 질병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저 정도 시험도 못 이겨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비판하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험이 내게 가장 고통스럽고 연약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한 가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누구가 때리면 허허 웃고 그냥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험의 특성과 어려움과 문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는지 글자 그대로 시험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고난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들의 반응은 역시 각가지 특성에 맞게 달라야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3절은 이제 또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무엇이 됩니까?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되는 반면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다가올 때 이 고통이 왜 임하는지 또는 이 고통이 그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에 믿음 속에서 이 시련을 대하기에 이 시련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그치 아니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또 시련이 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단기적인 시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면 주사 맞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사 바늘이 계속적으로 다른질 하듯이 그 재봉틀 하듯이 콕콕콕 계속 나를 찌른다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을 것 같아요. 마치 편두통이 떠나지 않는 사람 또는 어떤 위장장애가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오는 경우에 우리는 지치고 낭망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상태 속에서 그것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었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한 번의 시련이 아니라 그 시련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버텨 나가고 견디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격투기 시합에서 또는 권투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투에서 어느 사람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어느 사람이 끊임없이 막아내고 버텨내고 맷집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공격하는 선수가 너무 공격을 많이 하면 어떡하죠? 지치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는 열심히 하다가 4라운드, 5라운드 하면 점점 힘이 빠지고 지쳐서 제풀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맷집과 그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4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일 마라톤 선수가 계속 달리다가 잘 달리고 견디면서 거기 가다가 한 40km쯤 또는 38km쯤에서 이제 지쳐서 못 뛰겠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인내가 뭐가 됩니까? 헛수고가 되겠죠. 끝까지 달려야 그 인내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감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끝까지 잘 버티긴 했는데 앞서 시험 공부를 하는 그 학생들의 얘기처럼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는 학생들처럼 우리는 그저 어려움 속에서 그냥 묵묵히 견디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견디기 위해서는 견디고 있는 것은 언젠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기대인 것입니다. 만일 계속적으로 인내는 하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면 사람은 지치고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처럼 그것을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또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시련의 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지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세상 사람들이 최근에 상담이라든지 심리 테스트든지 정신과 같은 경우를 많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신과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뭐 몇몇 좀 정신적으로 되게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만이 정신과를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건물에서 커다란 건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답답함과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답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은 지혜를 가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저는 가끔씩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상담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를 상담을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은 답을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그 답을 명확히 주지만 주변에서 보면 그 답이 아주 엉터리인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들이 바로 사이비 이단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목회자인 경우다. 사람들은 쌈박한 사이다 바람 같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닐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그런 엉터리 지혜나 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당신이 생각하고 마음먹기 나름이죠 라는 그런 상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이 미로를 찾듯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니다 보면 나름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같은 문제를 몇 번씩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집니다. 아니 친구들까지도 그런데 선생님들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애가 계속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면 야, 넌 그것도 몰라 바보같이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구할 때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시련을 잘 견뎌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내도 결국은 그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17절에서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은사를 통해서 주십니다. 또 선물을 주십니다. 온전한 선물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경우가 있었죠.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은품 중에 또는 이렇게 뭐 이벤트를 통해서 당첨이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선물 주면서 토가 하나 달죠. 기억하십니까? 뭐가 붙는지? 단 제세 공과금과 뭐 세금 같은 거는 받는 분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돈이 하나도 없고 빚이 많은데 차가 갑자기 막 외제차가 비싼 게 수억짜리가 생긴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자동차세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아야만 가져갈 수가 있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뭘 좋은 걸 하나 샀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돈이 값비싼 주택인 주어지긴 했는데 네가 관리비는 다 내라고 한다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이요?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선물은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저 잠시 이용하고 잠시 한정된 기간만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고등학교 때인가 무슨 어느 출판사 또는 문화기획팀에 이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얼마를 내면은 무슨 책 뭐 몇 권을 사면은 그 이후로 평생 동안 그 혜택까지 그것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회사는 없어졌거나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언제나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맛집이라고 여기 정말 맛집이야 라고 해서 갔는데 문을 닫았거나 없어질 때 있습니다. 방송에 그렇게 나왔어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로 이 친구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갑자기 전화가 번호가 바뀌었거나 그 친구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어떤 때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자기 나름으로 해결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해결해 가는 그 지혜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라고 되어 있죠.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과 실천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나타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식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치 사이비 교주가 여러 가지 얘기로 말하고 이렇게 살아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삶이 무엇인가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어느 분들하고 상담한다 그럽니까? 도사하고 얘기 많이 하신다 그랬죠. 어느 특정 후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이지만 다른 영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교회 사역자들한테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 지인들한테도 신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전도사님이 아니라 도사님 맨날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 도사하고 그 도사가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하고 영적이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것이 아닐 수 있고 복음이라고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봐야 됩니다.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진정한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마치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데 그 속에서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고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고 악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가을에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라면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열매를 맺었지만 쓸모없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선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이 혹시 내 욕망과 내 탐욕에 의한 것이라면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정작 유명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곳 중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봅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직시할 때에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독설과 애정이 없는 경우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악한 것을 도려내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드러내야 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있고, 또 우리도 세상을 잘못된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저 세상적인 지혜로서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그것을 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우리들 성도님 모습 속에 거룩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대만큼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평입니까? 거기에 다툼이 있다면 화평이 없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화평이 전해진지를 봐야 됩니다. 또 관용해야 됩니다. 남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톨러런스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허용치가 없습니다. 남이 잘못하면 득달적으로 달려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 회복될 여지가 없이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또한 내 속에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까? 나를 통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도움을 받습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자기가 예배를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했던 한 지인이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자기가 아직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그 동양 철학을 하는 유명한, 이름을 대면 아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의 무슨 누가복음 강행가를 매일 일주일 동안 2시간씩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아직은 못 드리지만 그 문영호 목사님 덕분에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이거는 왜 하필 그분 얘기를 듣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이것도 이분의 출발점일 수 있겠다 싶어서 기다리며 계속적으로 격려해주고, 또 오늘 아침에는 오늘은 꼭 예배나 또는 유튜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를 통해서 사람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저 그냥 묵묵히 시련을 견디는, 어떤 때는 바보같이 견디는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며, 또 나만이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 공동체도 변화시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이들입니다. 1월달 뭔가 분주하고 정신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